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도 청년 때가 있었는데 참 에너지가 넘쳐서 보기 좋습니다. 인도하시는 전사님도 에너지가 넘치고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심장이 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전사님 너무 열심히 찬양하셔서 제 설교 시간을 줄여주신 거에 대해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설교가 짧아야 은혜가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짧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 생명을 얻는다, 이러한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복 받으려고 이렇게 이유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치료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소원을 이루려고, 또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 세상에서 좀 잘 나가려고, 잘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이 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 잘 벌고, 돈 많이 벌고, 일은 쉽게 하고, 그렇죠? 일 조금 하고 연봉 많이 받는 직장을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권세와 명예를 얻으면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가? 여러분, 그런 복은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많이 받습니다. 물질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법니다. 성공의 개념으로 본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많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복이냐?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만국, 소위 말하는 세상의 북이 영화하는 마귀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귀한테 절 한번 하면 천하만국을 내가 손에 쥘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내가 교회 나오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려면 교회 안 나와도 절에 가서 빌어도 받을 수 있고, 예수 안 믿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더 출세할 확률이 빠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느냐? 그것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마귀도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건데, 이 생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춤추며 뛰며 놀며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생명을 얻는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온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 얻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갖고 오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다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믿는 건데, 생명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에서 구원인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춤추고 방방 뛴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남한테 해코지 하는 것이 죄인가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것도 죄의 일종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과연 어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생명과 관계없이 우리 신앙이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굴 위하여 창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들이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에스겔 28장 12절 13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 루시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 루시퍼가 두로왕의 인격을 가장해서 나타난 건데, 하나님이 원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천사장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탄 루시퍼예요. 원래 사탄 루시퍼는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장으로 지음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지음받았던지 그의 몸 전체가 온갖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5절 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사야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우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우리 땅에 지켰는고. 잘 들어보세요. 13절부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천사장 루시퍼가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를 내세우는 거였어요. 이것이 불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파가 땅으로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느냐 하면 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 이 루시파가, 원래 뱀은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였는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래서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데, 뭐라고 미혹하냐 하면,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나를 드러내게 한 거예요. 왜? 이것이 원래 누구의 영성이에요? 사탄의 영성이에요. 사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지혜롭게 될 거고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를 높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무엇이 보였냐 하면 자기 몸이 벗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 몸이 벗었지만 자기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냥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따먹고 난 이후에 자기를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아담과는 옷을 안 입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때는요, 내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숨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창세기 3장 1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가르쳐줬느냐.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줬나요? 누가? 사탄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빨개 벗었잖아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보게 함으로.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할 피조물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게 되느냐?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죄가 무엇이냐 하면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법을 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죄악이 거기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누구의 영성이냐? 사탄의 영성이에요.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 영성을 그대로 전가시켜서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행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법을 어기고, 이거 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죄에서 구원이 뭐냐?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큰 소리로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굴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왜요?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죄에서 주님은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 그러나 실상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죄가 회개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것, 그러나 그 죄의 리스트를 자백한다고 죄에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목숨 걸라는 거예요. 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너 무엇에 목숨 걸라?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을까? 그게 죄에서 구원이고 그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성경이 없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심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느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했다? 악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기, 얼마나 악행을 행했기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렸을까?
예수님이 이 구절을 설명해 놓은 구절인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 물로 심판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제가 27절에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럼 이것이 죄인가요? 일상생활인가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안 가요? 저도 장가 갔잖아요. 그럼 이것이 죄인가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짓냐?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길래 하나님 이렇게 쓸어버렸을까? 진짜 더럽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물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보신 거예요. 왜요?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죄가 뭐예요? 죄는 빛보다 어둠을 더 뭐 한 것이다? 사랑한 것이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갈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 일만 한 거예요. 왜? 자기를 더 사랑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의 생활은 항상 악했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롯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심판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으로 심판받은 것을 그 땅은 말이야 동성애가 심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지금이 더 심합니다. 지금은 동성애 길거리 축제로 해버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거기 28절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거 일상생활이잖아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를 많이 져서 멸망한 거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심고 집을 샀어요.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유황불로 심판했을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삶이 누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영성이에요? 사탄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미워하거나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해야지만 누굴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생명을 얻는 등. 오늘 신명기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뭐하고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무엇을 얻게 하신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언제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할 때?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걸 숫자적으로 말하면, 자, 나는 49를 사랑하고, 숫자 100으로 봤을 때 나는 49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52를 사랑하면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49를 사랑하고 나는 52를 사랑해. 이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그러나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내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않다. 왜? 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성이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부경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죄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더 사랑하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살게 하려고. 그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출발이 뭐냐?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만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은 누굴 향한 사랑이냐?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생명이 오는 통로는 예수를 사랑할 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순종하면 복 준다,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생명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된 자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한테 약속하셨느냐 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편에 보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은 상태가 뭐냐? 그냥 마음도 즐겁고 영도 기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다. 천국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훨씬 좋죠. 예수님 때문에 마음도 즐겁고 영도 기쁜 것이 그의 생명을 얻은 상태래요.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춤추는 그것이 네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네가 생명을 얻은 상태. 근데 그 생명은 언제 오냐? 예수를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할 때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전화통화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랑은 뭐냐? 하루 종일 그녀가 생각이 나요. 왜 그녀가 생각날까요? 사랑하니까.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잠잘 때도 생각이 나고 일할 때도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 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주 야로 예수를 사랑하는, 생각하는 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늘 생각이 나요. 여기 연애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잘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크니까.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해. 여러분 사랑은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거짓말 하겠냐고요? 안 합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자예요. 그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 춤추고, 이 습하다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무엇이냐? 생명을 얻은 상태예요. 예수를 사랑할 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나도 시작은 주님을 조금밖에 사랑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나는 49를 사랑하고 예수는 52를 사랑하게 되면 그는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합당한 자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얻습니까? 인간은 예수를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방향을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방향을 나를 향하게 만든 거예요. 세상을 향해 만든 거예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은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